아멘. 부르신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교독문 58번을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네, 오늘은 이승범 형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지난 일주일 각자의 삶 속에서 있었던 기쁜 일이나 슬픈 일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신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모든 다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하지만 저희가 부족해서 그렇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성령을 붙들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야 하지만 저희의 힘으로 하려다 보니 깨지고 무너지고 그 속에 방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고 내려놓는 것 역시 은혜 외에 방법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이 모든 부족함을 아시고도 사랑해 주시는 주님, 다시 한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게으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그 누구보다 빠르고 잘 쫓아가기를 힘쓰지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데는 힘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즐거움을 더욱 알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낯선 땅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특히 같은 민족이지만 말씀이 더욱 필요한 북한 땅을 기억해 주시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하는 그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젠간 연질 저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저희 부르신 교회 예배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길 원합니다. 두 분 목사님의 입술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설교 말씀을 전할 때 저희가 듣는 귀가 열리고 성령이 마음에 들어와서 깨닫고 변화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영원히 저희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주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후.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후.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호호.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숨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또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그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그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신실해요.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 앞에 우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시기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뜻이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 할렐루야. 예, 안아주실 수 있는 분은 안아주시고, 예, 아니면 이렇게 꾹 한번 찍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멀리서 손가락으로, 네, 예, 전자파 착. 예, 제가 이슬람 지역에 처음 갔다 왔습니다 이번에. 만감이 교차하게 하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가 훨씬 자유롭고 좋은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요번에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도 막 남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막 대결하고 하는데 참 뭔가 막 그 이해도 되면서 이게 극단적인 데 가니까 요 모양이고 진짜 남자도 저러면 더 괴롭고 여자도 더 괴로운데 그 질서에 갇혀갖고 저렇게 살고 있구나. 그러면 분명히 우리도 아직 그런 면들이 좀 있을 건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 조금 더 겸손하게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상대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좀 배우고 알아가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사람에게 사랑의 눈빛으로 예, 사랑합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사랑한다고 막 폭력을 행하거나 그거 아닙니다. 조금 한 주 더 지났지만 이승범 현재님이 생일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생일을 맞아야지 이 양반이 요새 무슨 생각을 하는지 기도 제목이 어떤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부득이하게 회사 사정으로 지난주에 못 와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 꼭 하겠다고. 빨리 나오시죠. 예. 네, 요즘 근황 네. 우선 졸업해가지고 우선 취업은 해가지고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근데 첫 회사 생활인데 우선 제 전공하고 조금 다른 길을 가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배울 것도 많고 많이 달라가지고 엄청 많이 실수도 하고 많이 어려움도 없고 약간 그런 과정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약간 어쨌든 남들보다 늦게 좀 취업을 한 상태였어가지고 좀 더 많이 배워야 될 것도 있고 좀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뭔가 배우라는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많이 우여곡절은 겪지만 그래도 많이 견디면서 버티면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네, 회사에서 월급은 다행히 그거는 잘 주고 계시고 야, 넌 배우는 애니까 덜 줄 거야 이런 거는 어쨌든 저는 받는 급여는 일정하게 나오니까. 네네. 그러면 그 돈 값어치 하고 있겠죠? 네네. 예, 아직은 정신이 없으니까 네. 예, 그거보다 훨씬 더 회사에 수익을 많이 내주셔야죠 이제. 네네. 네. 기도 제목은 기도 제목은 우선 근데 어쨌든 첫 회사 보니까 막 어려운 점도 많고 가끔 뭐 인간관계도 좀 어려운 것도 있는데
성장통이 있지만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그래서 막 어려운 점도 있고 실수도 많이 하는데 물론 고쳐야 될 부분도 있지만 조금 더 제가 좀 이렇게 조금 더 낮은 자세로 잘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게 그러니까 이게 연구하는 거랑 또 회사 들어가서 수익을 내면서 연구하는 게 또 완전 다른 분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연구할 때는 그냥 수익이나 이런 상관없이 어떤 걸 밝혀내고 이런 건데 이게 또 어쨌든 회사는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구조니까 완전히 다른 거고 이게 똑같은 보고서를 쓰더라도 목적이 완전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회사구나라는 걸 느껴가지고 조금 더 잘 적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네. 그 과정 속에서 힘들 수도 있지만 참 지혜롭게 잘 이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 야, 지금은 회사가 제일 중요하군요. 그렇죠. 예. 근데 막 지금 아직은 막 정신이 너무 없어서 정신이 없어서. 막 늦게 들어올 때는 막 11시에 들어올 때도 있고 예. 그래가지고 칼퇴할 때도 있긴 하지만 정신이 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아직은 뭐 연애 행각이나 이런 건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은 이제 점점 압박이 이제 누나도 갔으니 이제 너도 올해 안에 무조건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가려고 해도 모아놓은 돈이 그런 거나 뭐 그런 조건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모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도 중요하긴 하지만 근데 지금 정신이 지금 없어가지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지금 하겠다.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그 괜한 걸 또. 네, 우리 인연이 있으면 당연히. 그럼요. 네. 네. 하나님의 짝꿍. 저는 이 표현이 좀 나쁜데 완판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 완판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우리 승봉 형제님한테 잘해낼 거야 하는 의미로 우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회사를 가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 거 보면은 또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지금 그 역할이 있잖아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진짜 돈을 벌어내야 되는 거고 또 집에서도 자기 역할들이 다 있잖아요. 해내야 되는 거. 근데 이게 사실은 어느 날 정신을 번뜩 차리고 보면 내가 못하고 있는데도 회사로 치면 월급 꼬박꼬박 받아가는 그런 사람이 우리라니까요. 어떤 면에서는 그걸 다 또 해내겠다고 난 100점짜리에서 뭐 집이나 뭐 어디서나 친구 사이나 회사에서나 어디서나 나는 값어치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살면 사람이 망가지잖아요. 또 어떻게 살아 이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승범 형제님을 위해서 지금 잠깐 기도하고요. 그러면서 우리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참 제 역할을 해내고 싶은데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제가 정말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승범 형제가 회사에서 적응도 해내고 많이 배워내고 또 이 시기를 통해서 한층 성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승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려움과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여유로 감당할 수 있는 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스스로 증명해 갈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때로 자빠질 때도 있고 정말 떨어지는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것을 꼭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시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어린이들은 분반 공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10절 말씀에 보면 무릇 율법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율법으로 산다는 것은 율법의 모든 일을 항상 행해야 합니다. 이게 좋은 점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이슬람을 처음 경험하니까 굉장히 막 성경이 더 입체적이 됐어요. 이런 거구나 하는 게 있었는데, 일단 그 율법의 체계 아래 들어가면요, 자기들은 그게 편해요. 그게 진짜 편한 것 같아요. 이게 여자들도 우리가 볼 땐 저러고 어떻게 살아? 하는데 그게 편하고, 남자들도 그게 편해요. 그 속에 있는 게 굉장히 편한 게 있어요. 교회에서 사람을 제일 괴롭히는 게 뭐냐면은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이거 너무 어려워.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성령의 인도가 있습니다. 굉장히 난감한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도 좀 이렇게 좀 딱 타이트하게 좀 잡아주는 교회가 사실 더 성장도 하고 교인들도 살 맛이 더 나요. 교회에서 그냥 뭐 별로 하는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시면 됩니다. 삶이 전쟁터지 자꾸 교회 일만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마시고요. 이거 교회가 게을러 갖고 그렇게 놔두잖아요. 그러면 힘들어요. 근데 교회에서 오히려 바짝 쪼아가지고 막 이거 해야 되고, 요번 주까지는 이거 다 읽어야 되고, 우리의 목표는 올해 뭔데 이건 꼭 해야 되고, 그것도 막 무슨 5호 담당자처럼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계속 점검하라고 하고, 막 전화 오면은 어떨 때는 찍히면은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갖고 또 안 받으면 또 그냥 막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된다고 하면은, 야, 저렇게 어떻게 신앙생활해? 라고 하는데 사실은 좀 편해요. 왜냐하면은 그런 식으로 나를 거기에다 딱 묶어놓으면은, 야, 이게 구원이야. 나 그래도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어. 이거 하는 사람은 나지. 그리고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딱 보면서 말로는 안 해요. 우리 수준이 있으니까. 저것들보다는 내가 낫지. 교회에서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을 많이 만들어줘가지고 자기를 막 채찍질하는 거예요.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어. 그러면서 저런 것들보다는 낫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살려면은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 안 그런 사람도 간혹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편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회 문화가
그 속에서 점점 살아나가면서 별별 이상한 편법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상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어려서 이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닌 사람 내지는 뭐 목사님 이런 사람들은 다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안 그러시는군요. 네. 왜 그러냐면은 종교 생활이라는 이 굴레에 자기를 가두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 항상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편법들이 은연중에 튀어나오고 제가 그걸 다 알지는 못한데 저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그 논리가 안 맞는 면들이 있으니까. 네, 이슬람도 그런 면들이 되게 많습니다. 요새 우리 신명기를 보다 보면은 누군가를 억울한 죄인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두세 증인을 꼭 두라는 말씀이 있어요. 2명의 증인이나 3명의 증인이 있어야지 그때 그 사람을 처벌을 해라. 그래서 증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토착 이슬람이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증인이 없으면 죄가 아니에요. 저 그 해석 너무 신박하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증인이 없으면 죄가 아니에요. 게다가 제가 지역 유지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증인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성경 구절 바로 다음에 보면은 위증에 대한 죄를 묻고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증인이 됐는데 그게 만약에 잘못된 증인이면 내가 원래 저 사람이 증인해서 받아야 될 그 죄를 그 사람한테 묻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굉장히 지역의 유력자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러고 다니고 있는데 저 사람이 어설프게 저 사람이 하는 거 내가 봤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다른 증인은 제가 만드는 거죠. 형제님 이번에 나를 좀 살려줘야겠습니다. 무슨 뭐 영화를 찍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가갖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해갖고 저 증인이 점점 궁지에 몰려서 저 사람을 아예 팍 이런 거 몇 번 보고 나면은 지역사회에서는 한번 지역사회에서 뜬 사람이 되면은 증인이 없는 사람이 돼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 율법의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 돼요. 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해주고 그렇게 뻔뻔해요. 아무 문제가 없고 자녀를 이제 잠언 말씀에도 초달해야지 이제 사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로 때리라는 마치 그 말씀은 잘못 오해를 하면은 마구 두들겨 패도 된다는 감정의 희생양을 만들어도 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애는 막 때려도 돼요. 어떤 사람은 이 선교사님이 케어를 했던 사람 중에 하나는 때리다가 이 자전거 체인으로 여자를 막 때려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정말 난리가 나서 이제 근데 또 웃긴 거는 여자는 잠잠하라고 엄마는 그거 가만히 있어요. 야, 그 말을 들으니까 더 무섭더라고요. 아빠는 미쳤어도 엄마는 말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이 선교사님이랑 연결된 이모가 찾아가가지고 언니 어쩌고 저쩌고 요렇고 얘기를 해가지고 걔가 그렇게 잘못을 했으면 차라리 저 양반이 외국에서 온 사람인데 깔끔하고 봐라 이런 좋은 일을 한 사람이니까 거기 보내서 좀 사람 만드는 게 낫겠다고 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보내줬는데 오니까 애가 막 그 독이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글이글 해가지고 뭐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하면 쟤는 뭐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1년을 그렇게 지내면서 이제 월급 주고 해야 되니까 일도 조금씩 시켜가면서 참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일을 만드는 거죠. 율법이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사람의 악한 본성은 그것을 오히려 더 이상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사람은 결국 지멋대로 사니까.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13절에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예,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대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건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 얘기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받아온 것이고 우리 오늘 본문 갈라디아에서도 나오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율법 자체는 분명히 의도는 좋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의롭게 되지 못하니까 결국은 믿음의 대안이 주어졌어요. 한쪽은 율법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한쪽은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믿음의 내용을 또 살짝 이 참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싹 보여줘요. 싹.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을 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를 위하여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를 대신해서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내 대신 저주가 되셨어요. 우리가 저주를 받아 마땅한 면이 많은 면인데 아닌가? 한번 옆에 봐보시죠. 저주 받을 게 생겼나?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대신 받아버리셨어요. 대신.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내 저주가 내가 그 저주를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저주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저주가 이제 내게는 없습니다. 그럼 남은 건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한번 봐보시고 당신에게 구원의 축복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렇게 이제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14절부터 보면은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고 하면서 처음 출발이 원래 믿음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제가 2007년에 처음으로 중국을 갔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강의를 한 번씩 했어요. 그리고 좀 세게 한 적도 있고 많이 한 적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로 역사 신학을 가르쳤는데 자평하자면 열화 같은 성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표현이 그런데 초인기 강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유 이제 더는 못하겠다. 못 적네요. 예. 정말 잘했어요. 진짜 교회에서는 다들 그냥 대면 하고 그러는데 중국 가서 강의하면은 사람들이 막 눈이 초롱초롱, 처음에는 막 힘들다 죽겠다 하더니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막 울면서 다음에도 꼭 오세요 선생님,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성격상 그런 걸 좋아하면서 허허허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제 딱 이렇게 수줍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얼마나 그게 부담이 되겠어요. 다음엔 더 잘 준비를 해가야겠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준비를 열심히 했는지 사실은 이번에 알았어요. 가면서는 그냥 같이 간 분이 계셨는데 오면서 이 항공사에서 저를 사랑하셔서 그분이랑 띄워주셨어요. 그래갖고 혼자서 있게 됐는데 또 그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중국 그 양반을 만나러 갔다가 온 날이 그날 저 나올 때여갖고 공항에 막 뭐 검색이 어쩌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공항에서 활주로에 1시간 20분 동안 이러고 있었어야 됐어요. 이게 한 번씩 해보시면은 그거 할만해요. 예, 정말 인내가 이게 저절로 이렇게 올라와요. 모두가 다 참고 있어. 야, 이 비즈니스는 물이라도 주지. 우리는 아무것도 안 줘요. 그래갖고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가져갔던 책을, 그 두꺼운 역사신학에 대한 책을 쭉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제가 굉장히 날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그 책 쓴 사람은 지금 전 세계 신학계에서 제일 꼼꼼하면서 뭔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까 야, 내가 더 잘 썼네. 오늘 창피할 일이 계속 나는데 너무 옛날에 열심히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 중국에 환대가 있으니까 진짜 제가 정말 준비를 잘해야겠다. 그래가지고 티 안 나게 죽도록 그 자료들을 다 서베이 해가지고 막 그 하나도 빠짐이 없이, 그리고 무슨 학설은 어떠고 이런 거를 다 거기에 토를 달아가면서 쭉 준비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중국에 제가 신학교를 한번 한 과정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랬는데 가가지고 그거 하다가 망했잖아요. 한번 뭐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제 가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뒤집어서 살았는데, 그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전에 그 초인기 강사의 마음으로 또 주여 은혜를 그들에게 주셔야 합니다, 제가 가서 그들을 살려야 합니다 하고 가가지고 그 열심히 정말 준비한 강의안 갖고 딱 했다가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강의안을 보면은 그 처음에 만들었던 강의안이 점점 막 얼기설기 바뀌면서 막 말도 안 되게 다 헷갈려져 있어요. 지금은 제 식으로 이거 잘해야겠다, 이거 제대로 해야겠다, 이거 하나님 뜻이다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힘으로 이걸 내가 제대로 한 거라고 착각을 하고 제대로 하려고 시작했다가 제대로 망한 거죠. 예.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그래도 은혜가 있어갖고 살아남았던 거고, 그게 이번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물론 강의안 그렇게 열심히 만들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 사람들을 다 위하는 거잖아요. 자기한테도 좋은 거고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내 힘으로 내가 하겠다고 하기 시작하니까 그거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신 것입니다. 저는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강의하는 것도 첫 번째가 믿음이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하나님 뜻이면은 성실하게 뭘 찾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어느새 하나님 뜻은 관계없고 사람들이 너무 환호해 주니까 어떤 책임감이 나를 꽉 잡아가지고 그걸로 나를 막 움직이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요번에 가기 전에 한 2주 전에 이제 강의안을 점검을 하려고 딱 폈어요. 그랬더니 뭐 이거 진짜로 그 고통을 받은 분들은 우습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호흡이 빨라지는 거예요. 제가 숨이 막 가빠지고, 이런 게 그 전초 증상이구나. 어이구, 내가 왜 이러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말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가기가 싫은가? 근데 가서 알게 됐죠. 또 착각해갖고 내 힘으로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내 카테고리를 만들고 내 어떤 지적질할 걸 만들어가지고 그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흔적이 나한테 이번에 와서 노크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지는 겁니다.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가서 만난 선교사님은 정말 뭐 100점은 어디 있겠어요, 사람이.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들려드리는 딱 그 자세로 내 걸로 하는 게 아니고 이 기본이 굉장히 철저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마음이 어느 편에서 팍 녹기 시작하니까 도대체 그분은 제가 선교사님 덕분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뭘요?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내 사역도 그렇고 내 가정생활도 그렇고 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고 나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따라간다. 이 자세가 딱 있는 분이니까 그게 저한테 영향을 주고 편해지기 시작하고 다시 초인기 강사가 믿음으로 사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정해주고 닥달하면 그게 훨씬 쉬워요. 그리고 은근히 딱 구원의 커트라인을 해주면 제일 쉬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계속 소리 지르는 거잖아요. 니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그렇게 망하려고 하냐? 니네가 믿음으로 구원의 축복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 저주 아래 다시 들어가려고 하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게 주신 이 믿음의 은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계획이 있으시고 나를 통해 귀한 일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복이다. 니네가 지금 그런 복 가운데 있었는데 왜 지금 저주 아래 가려고 하느냐고 지금 강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믿음으로 사는 복이 있는데요. 바꿔서 얘기하면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도 저주 아래 갑니다. 좀 무서운 얘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않고 어느새 율법으로 살기 시작할 때 우리도 그 저주 아래 들어가기 시작해요. 나한테 그런 면이 툭 튀어나옵니다. 잘라버려야 돼요. 다시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뭘 가지고 사랑해요? 사랑할 건덕지가 있어야지. 나를 그래도 사랑하시는구나. 뭘 사랑을 해요? 내가 그렇게 부끄러운 일들이 있는데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니 지금 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복을 주셨어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주변을 살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 복을 우리가 다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시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귀하게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쓰고 계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것, 나를 향한 사랑, 나를 향한 구원,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이 여기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